자, 오늘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면 이런 자들은 함께 있지도 말아야 되고 이런 자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외면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봐야 된다라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자들을 치유할 수 있고 이런 자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겠죠. 치유의 비밀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게 하기로 하고요. 자, 왜 우리가 치유해야 됩니까? 조금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치유받아야 되고 또 치유받게 해야 됩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치유해야 되는 이유는 치유는 방법이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전도 운동 때문에 하는 겁니다. 치유가 목적이 되거나 그게 마지막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치유하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는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놓치고 사람만 치유한다. 그거는 뭐 복지지. 교회에서 복지하면 안 되냐? 해도 되죠. 근데 복지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치유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전도 운동이죠. 그러면 전도 운동함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건이고 일이죠. 이거를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만난 것 같고 사건이 터진 것 같고 일을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이 속에서 전도 운동을 항상 펼쳤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건과 함께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만남이에요. 만남. 그리고 전도 운동이 되어지려면 장소죠.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봐야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펼치시는가가 보입니다. 예를 든다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그 흩어진 자들이 나중에 어디서 만나게 됐냐면 안디옥 교회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팀,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졌고 이후로부터 제자들이 있는 지역마다 또 이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가의 집, 이렇게 응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일어난 것 같지만, 문제가 터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게 전도운동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항상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고 은혜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 삶에 나에게 적용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 사건, 일을 자세히 봐야 돼요. 성경 관점으로 봐야 되고 복음 관점으로 봐야 그 속에서 전도 운동이 시작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만남을 보라니까요. 만남. 그래 성경대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장소. 그게 바로 시설이겠죠. 그래서 이 만남도 결론 쪽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요. 누구에게나 만남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만남은 이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예비된 제자와의 만남이야겠죠. 그러려면 나의 상태부터 바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다 하지만 나하고 잘 소통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하고 상태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상태끼리 만나지. 그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저는 목사지, 저는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판단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명확한 거는 나의 상태에 따라 만남이 주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요, 맨날 술 마시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술 마시는 사람끼리 잘 모입니다. 눈빛만 봐도요,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던 것처럼요, 얼마나 친한지. 여기서 쿵, 그럼 여기서 짝, 딱딱 맞아요. 희한해요. 도박하는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뭐 저는 예전에 유 목사님 예를 들었었죠. 멀쩡하게 생긴 이 여자가 자꾸요 남편 모르게 돈을 쓰더래요. 그 돈을 어디 썼나 했더니 도박하는 데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이사를 가자. 이래가지고 이사를 갔는데요. 희한하죠. 며칠 만에 만난 만남이 딱 도박하는 사람들하고 만나가 또 도박하고 있더래요. 그거는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내가 내 자신이 안 보인다. 지금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들 보면 돼요. 그게 나거든. 그 사람이 어떤 흐름과 어떠한 발자취 속에 있는 사람인가를 보면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게 딱 보여요. 그래서 나쁜 말은 하기 싫고 저도 좀 이쁨 받고 싶지 자꾸 미움 받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니까. 이런 만남도요, 딱 불신앙도요, 불신앙끼리 통하는 만남이다. 그러니까 쿵 하면 딱딱 맞아. 그렇지, 그래, 맞아. 이랬는데. 근데 믿음도 똑같아요. 정말 이 복음의 생명을 딱 건 자는요, 생명이 딱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게 돼. 그러니까 많은 말이 필요 없어. 바나바 같은 사람 어때요? 바울이 그 핍박자의 앞잡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울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함에 있어서 요 세 가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봅시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일어날 때의 치유는요, 결국은 개인 치유입니다. 내 자신이 치유받지 못하는 데는 사실은 아무것도 시작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 복음을 듣고 훈련 받으면서 그렇게 이렇게 왔는데 왜 잘 안 되냐? 그게 이제 시간표라니까요. 시간표. 아직까지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버릴 것, 바꿀 것, 그래서 누릴 것을 찾아야 될 시간표라서 그래요. 그거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시간표. 그 나의 시간표가 아직 여기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시간표에 내가 지금 버릴 거 버리고 바꿀 거 바꾸고 누릴 것을 누리면 그게 응답인 거예요. 뭐 전도운동이 막 일어난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그래서 저 같은 인간은 워낙 모자라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저 하나 바꾸는 시간표를요, 그 시간을 계속 보내게 한 거예요. 그렇게 들어도 안 되니까, 그걸로도 안 되고, 이 독한 인간이 다른 거는 다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안 듣고 복음만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요, 거제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조세도. 그거 하나 바꾸려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도 더 준비해야 될 게 있으니까, 이제는 아예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보내가지고요, 거기서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아시는 거죠. 인간이 보통 못됐고 보통 독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못났고 너무 독한 인간이라. 저는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과거 바뀌지 않아요. 과거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게 바뀐 겁니까?
내게 지난날 무슨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배경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발판되어 있지 않으면 아직까지 과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요. 맞아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묶여 있는 거 맞다니까요. 그래서 참고해야 될 게 어디에 가장 많이 묶여 있냐면 상처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다라는 증거. 이거 어떻게 한번 벗어나 보려고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게 나를, 이 상처라는 게 나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도 모를 만큼 그러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 이거 맞아. 내가 여기 잡혀 있어. 묶여 있어. 상처야. 하면서도 끌려간다니까요. 해방이 안 돼 있으면. 발판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나에게 지난날에 그래 이런 환경, 이런 만남, 이런 사건, 그래 다 그게 하나님이 나중을 두고 그렇게 허락하신 거였구나. 이렇게 결론이 안 나면은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다 묶여. 이거 치유받아야 돼. 두 번째로는 오늘에 대한 치유죠.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된 게 치유입니까? 최악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라는 거로 보여져요. 가난합니까? 그게 가난이 아니고 최고의 시간표를,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최고의 축복으로 보여야 그게요, 내 개인 치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인간 보니까 왼수 같고 저거 진짜 누구 말대로 개라면 잡아먹기로 하지 저건 잡아먹지도 못하고 어디 버리지도 못하고 아직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환경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질 만큼 내 안의 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래가 달라지겠죠. 과거도 과거고 오늘도 오늘인데 사실 우리의 걱정은 미래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돈 벌고 노력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래야 합니까? 미래 때문에 그러는 거죠. 미래의 불안함, 불확실함, 그 염려, 그 걱정. 그 미래의 것이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염려가 아니라 이 과거와 오늘을 통하여 영원한 작품을 주시려고 하는 그 미래로 보여지지 않으면 아직 내 자신은 개인 치유가 안 되어진 거예요. 이거를 먼저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점검해봐야 될 게 이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이다 얘기하면서 이게 나의 동기는 아닐까? 본인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과거의 상처에 잡혀서 뭔가 과거에 해왔던 거 그대로 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다. 근데 단어는 똑같단 말이에요. 237. 그리고 아이들의 뜻. 그리고 기도의 뜻. 단어는 다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게 이게 발판이 안 돼 있으면서 막 그거 얘기하면요. 그게 내 동기라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성공해 보려고 하고 세상 것으로 무엇을 이뤄보려고 하는 그걸 그대로 뭔가 복음적인 단어와 복음적인 그냥 내용만 가지고요. 그냥 내 동기일 수도 있다. 점검 잘 하셔야 해요. 뭐 같은 말이겠죠. 이게 나의 목적이 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응답을 넘어서.
응답에 매여 있으면요, 잘못하면 일에 속습니다. 이래 좀 숨겨진 것들이 먼저 좀 치유받아야 해요. 그리고 교회 치유입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그거를 돌아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있었지만 교회 안에 없었던 게 뭐죠? 이방인의 뜰이죠.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도요, 진짜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 가면 교회 문 잠겨 있어. 혹시나 문 열렸다 하더라도요, 화장실 좀 쓰자 그러면 뭐 그렇게 눈치를 주는지. 뭐 때문에 여기 와 화장실 쓰냐고. 이방인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고 쉴 수 있는, 사실 그런 교회가 잘 없어요.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교회 안에 이 기도의 뜰이 없습니다.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찌 보면 영적인 분위기거든요. 영적인 분위기. 아닌 말로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정말 뭔가 기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교회 오니까 더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속 시끄럽다 이래 되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다가도 정말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위로와 평안이 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 성막 안에는 24불을 끄지 마라. 항상 누가 24시간 동안 지켜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야 치유가 되더라도 치유가 되지. 그리고 아이들의 뜰입니다. 늘 말씀 주셨고 우리도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후대들이 밖에 가서 놀다가도 마무리는 교회에 와서 쉴 수 있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굳이 핑계라면 핑계겠지만 시작하는 입장에서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못 해준다는 게 사실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장 치유고 시대 치유입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지구라는 이 행성은 사람으로 따지면요, 말기 암 상태래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뭐 계속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게 심하게 병든 상태랍니다. 그 말이 뭐죠? 종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재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장이란 말이죠.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현장인 거고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서 힐링 하우스라 그랬죠. 좀 우리가 큰 것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병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집이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역사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 속에 전도운동을 펼쳤던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의 집, 17장의 야손의 집, 18장에는 브리스가의 집, 그게 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크고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을 최고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어야. 그걸 두고 진짜 전도운동할 마음이 있다라면 그걸 두고 기도하면 길이 생기고 방법이 보입니다. 그걸 기도하지 않는 데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IQ가 좋다고 깨달아지는 거 아니고 시력이 좋다고 해서 보여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은 기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는 내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 안에 담겨야 기도가 되는 거지 내 안에 안 담기는 데는 기도도 안 나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들을 때만 아 맞아 그러지 아 맞아 문 열고 나가면 없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면 저는 좀 타운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만남이 주어진 그 가정에서 아파트에 사시다가 뭐죠? 그 뭐라 하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전원주택 단지 그쪽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원주택 단지가 하필이면 그 전에 공동묘지 자리였다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사간 집도 귀신이 보이지만 그 옆집은 더 심하대요. 옆집에 사는 사람은 머리만 감으려고 그러면 머리 감으려고 앞으로 숙였는데 뒤에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막 지금 여기가 거런토고 이 집은 더 하다면서 그래서 계속 사람이 들락날락거린다라는 거예요. 이사 왔다가 나가고 이사 나왔다가 그러면서 뭐 흑암을 꺾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러시길래 그래 제가 그랬죠. 흑암 꺾지 마라. 그 귀신 내쫓지 마라. 귀신이 더 역사하고 흑암이 완전히 덮여야 다 나갈 거 아니냐. 그래 집값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 왜 지금 당신에게 이 사업을 하게 하셨겠냐. 사업한 것 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사드려라. 집값 최고로 떨어졌을 때 하나씩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타운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흑암 꺾어라. 그 다음에. 저는 좀 이런 타운도 두고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요. 솔직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거고 아니라면 수정하면 되는 거고 뭐 그것도 없다라면 내 인생 뭐 구원받은 거로 감사하면서 살다 가면 되는 거고 저는 이런 타운을 주신다라면 그냥 오늘 아침에 구역공과 메시지에도 잠깐 말씀하시던데 뭐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은퇴한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대요. 또 법적으로 은퇴한 목사님들은 교회도 가까우지 말라는 법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맨날 눈치 보면서 여기 기우 저기 기우 그러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것만 듣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에부터 진짜 은퇴한 목사님들이 소천하실 때까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나의 숨은 동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거기 와서 뭐 하겠어요? 그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흑암과 영적 싸움 해줄 것이고 그분들이 가진 많은 노하우들을 전달해 주실 거죠. 그걸 노리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또 정말 장기적으로 뭔가 영적인 휴양지가 필요한 사람. 오늘 성경에처럼 부정한 자라고 낙인 찍혀서 오갈 데 없는 자. 하지만 영적인 힘 얻어서 치유받아야 될 그런 이들이 좀 와서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외에도 그냥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타운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는 좀 계속 제 머릿속에서는 떠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일단은 그냥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안에서요, 우리 후대들을 향한 인턴십도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 한편으로는요, 엘리트들이 영적 문제에 더 많으니까. 저는 이 안에서 그들이 가진 전문성도 당연히 우리 후대들과 이 현장에도 전달되어지는 장과 만남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시라는 겁니다. 일부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하면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게 보여질 때까지는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야 돼요. 계속. 그래서 본부 말씀의 흐름을 탄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전체가 가야 될 이 방향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태평양 한가운데에 표류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노젓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곳에서 가장 내가 살 수 있으려면 가장 가까운 육지가 어딘지 방향부터 정하는 겁니다. 내가 뭐 살았다 못 살았다 이전에요, 살려면 방향부터 이르면 안 돼요. 그게 본부입니다. 본부. 그래서 본부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방향 안 맞는 짓을 한다니까. 하나님과 안 맞아. 복음과도 안 맞아. 말씀과도 안 맞아. 근데 본인은 열성도 있고 열심도 있고 최선도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제일 말 안 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 믿는다라는 건데. 정말 말 안 통합니다. 나도 믿고 니도 믿는데 왜 그러냐? 그건 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놔둬야 돼.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믿는 자들이요, 뭐 크게 잘못을 한 게 아니고요, 응답이 왜 안 되는지 첫 번째가 방향을 놓친 거예요. 방향이 안 맞아요. 두 번째로는 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우리가 방향이 맞았다라면 강단의 말씀이라는 건 나의 이 응답의 내용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니까요. 아, 내가 받을 응답이 이거구나. 내가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앞서 말씀드린 이게 이제 저기 안에서 다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모자라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왜 이 교회를 만났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목사를 만났어야 되는지, 나는 왜 이 동력자들을 만났어야 되는지, 이제 그때 답이 나와요. 그걸 못 찾으면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다니까 자꾸. 특별하게 틀린 거 없어. 근데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냐면 그걸 보고 흐름이 다르다 그래요. 흐름이 달라서 그래요. 특별하게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저 교회 목사님이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안 맞아.
그게 흐름이 달라서. 그래서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냥 저라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좀 고마운 동력자였는데 그냥 저라 그러면요 자기의 모든 건 내팽개치고 나한테 그냥 잘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 수많은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포럼을 하기도 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기도 하고 그랬었던 친구인데 어느 날 마지막에 어떤 결단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냥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랬죠. 그동안 많은 것을 나눴어도 이게 끝에는 흐름이 다르구나. 그래서 집회 갔을 때 훈련 갔을 때 내 옆에 이래 와가지고 형님 잘 지내시냐고. 뭐 잘 지내고 못 지내고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뭐 밥 먹고 사는 거지. 그래 지낸다고 그랬더니 뭐 본인도 조금 뭐 뭔가가 어색하고 뭐 저에게도 뭐 그런 게 좀 느껴졌겠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도 형님 뭐 같은 흐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한마디 했어요. 본부의 흐름은 같을지 몰라도 이 응답의 내용을 채우는 흐름은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랬어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가 아니라 흐름이 다른 겁니다. 흐름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만남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도운동에 같이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만남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얻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얻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신지 알게 되어지고 누군가는 그거를 깨닫기까지 지금 만남이 최고일 수도 있고 이 만남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고 계속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저의 간절한 바람은 허나 여러분들은 이거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찾아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작품을 남기기 위한 교회와 목회자를 만난다라면 저는 거기에 대한 아무 감정 없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은 개인의 인격이 있어서 제가 얘기는 안 합니다. 뭐라 하길래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지난날 뭐 아무리 눈물 흘리고 뭐 감사하고 고맙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벤츠 사준 사람 많았다니까요. 한 사람도 안 준 사람 없어요. 난 그 사람들이 나쁘다 생각 안 해요. 잠깐이었지만 뭔가를 함께 나누기 위한 시간이었던 거지 이거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요. 이래 돼야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 말씀의 흐름이 성취되어지고 여러분들은요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나요? 중요한 얘기를 했다 생각 들었는데 왜 전부 다 근데 꼭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 한다면 그냥 임마누엘 교회 하나만 있으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솔직한 말로 나 같은 인간이 10,000번 설교하는 것보다 유 목사님 설교 한 번 듣는 게 훨씬 더 안 낫습니까? 근데 내가
사단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계획이 있어서 세웠다라면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이 세계복음화의 내용이 있지만, 또 이 교회와 제가 서 있는 동안에는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될 말씀의 선포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말씀의 흐름을 타셔요. 네, 진짜 말씀의 흐름을 타시다 보면 딱 보여져요. 어느 날.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지난 날도 오늘도 미래도 딱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붙들고요. 다른 방법 없다 그랬죠. 그냥 24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결단이다. 이제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다 보였는데. 길이 보였잖아요. 그러면 24 하는 겁니다. 24 하는 가운데 응답 주시면 응답 주시는 대로 하는 거고, 응답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하는 거고. 그래 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은 쉬워요. 그게 근데 정상. 감사가 안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내가 감사가 안 되면 내 거에 자꾸 하나님 말씀을 맞추고 내 거에 교회를 맞춰서 그래요. 분명한 건 그거는 바꾸셔야 해요. 치유의 증인 그랬고 치유의 비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증인과 이 비밀을 가진 한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올바른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낮은 자를 부르셔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이 모든 만남들이 이 경주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귀한 만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될 내용을 가지고 하나 되어 기도하는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그 치유하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를 세워나가며 동력자로서 함께하는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